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담대히 의지하며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오직 온전한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완전히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흠모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 오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는 공기처럼 바람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잊고 감사보다 불평을,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습니다. 용서에 인색했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했고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곳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곳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곳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곳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에 혹 나가세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감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소망,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히 뒤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행을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하늘의 보석들을 바라보시는 눈빛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이 솟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습관을 이겨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계속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낙심과 절망을 이기며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관계를 위한 기도,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끈,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성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며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름철 온도가 뜨겁습니다. 아직도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이 더 이상 훼손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 큽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교만이 큽니다. 캐나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원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국제 소식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쪽 모두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이기심과 악한 소욕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공의와 정의의 기준 위에서 전쟁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지진의 피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빠져있는 베네수에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수습과 복구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들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설교자의 입술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가 잠잠히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넘치고 삶이 새로워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교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질서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 87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 5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한 말씀도 빠져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샤워를 하고 이제 뽀송뽀송한 속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아내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기 전에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고 또 향기가 나는 양말을 신고 말끔하게 나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아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다 아내 덕분이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모습 또 이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참 감사하다. 아내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좋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지금까지 이토록 살아갈 수 있을까? 다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 먼저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해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맹세의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밈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낙심됐을까? 자녀의 그 깊은 속까지도 헤아려주고 있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그의 긍휼로 보호하시며 그의 존귀한 자녀로 대우하시며 날마다 그분의 영예와 또 왕관으로 우리를 씌우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의 상태, 내 자신의 조건,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이 깨달아졌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 케라바이입니다.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모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케라바이는 사람의 속에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나의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콜케라바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장 기관들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모두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 내 기질, 내 성향, 내 의지, 내 마음, 내 세계관, 내 우선순위, 내 열정, 내 기억, 내 양심, 내 영혼, 이것은 우리의 보여지고 있는 모습, 즉 우리의 외모,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관계, 경험, 일, 생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 속과 겉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를 규정짓는 그 모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는 이 시간 단순히 우리의 몸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동원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나왔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동참시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물은 갚아주다, 보답하다, 베풀어주다, 혹은 행한 대로 대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악인들의 소행을 심판으로 갚으실 때,
또한 둘째는 의인들의 선함을 은혜로 베푸실 때, 하나는 갚으심이며 하나는 베푸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푸심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베푸심을,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위기, 삶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았던 위기,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만 같았던 그 위기를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지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입니다. 알아주심입니다. 또 갚아주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주십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 우리의 살아있음, 우리의 숨쉬고 있음이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지금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라면, 자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이유이며 그 조건이며 그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가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로지 신경 써야 할 단 한 가지는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소환해 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회개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잊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자신의 기억 속에서 놓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그 머릿속에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부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다음과 같은 뜻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희의 마음 안에 새겨라. 둘째,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셋째, 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라. 넷째,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무효로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을 연명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 생명 위에 자신의 사랑과 자비와 영예와 장식을 입혀주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영예로움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입니다. 또 같은 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모든 파멸에서 건지신다이며, 마지막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입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껏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내가 나를 통하여 지어진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 모두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타격감을 주고 있는 죄입니다. 그로 인하여 늘 눌려있고 또 정체되어 있고 앞으로 내 자신을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워주심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제거해 주심이며 또 죄지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어쩜 그 죄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그 죄 안에 계속해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우리 자신이 지배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도 죄 안에 우리 자신들을 가둬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자물쇠를 채워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있는 것이고, 내가 걸어 들어가서 잠근 것이고, 내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신 있게 따면 됩니다. 이미 선언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뭐라 할 자 없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셨으니 이미 용서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이 고치심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감기 같은 것은 고치시는데 암 같은 것은 고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느낌으로,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암으로 투병을 해오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예전부터 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왔었던 터라 그 목사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이후부터 최근에 그 강단을 그 후임 목회자에게 넘겨드리기까지 어떻게 그분이 설교를 해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성도들 앞에서 늘 동일했습니다. 병이 시작된 때로부터 또 암이 계속 재발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암의 조직이 온 기관에 퍼지고 더 이상 강단에서의 설교가 어려워질 때에도 그분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암을 반드시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지 한 달이 못 되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들으면서 지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암 같은 병은 못 고치시는 분이신가? 맞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목사님의 암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병을 그대로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이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이 암을 반드시 고쳐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거짓된 메시지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병의 고쳐주심과 그렇지 않음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가족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불치병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자신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단순히 우리가 망할 뻔했는데 그 망함을 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대상을 도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우리의 생명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 멸망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 생명, 그것은 하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생명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은, 그리고 그 생명을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임이 아니라 네페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체에만 해당되는 목숨값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에 대한 생명값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영생의 속량값입니다. 이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이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이 우리의 생명값이며 우리의 생명값이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십자가는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파멸의 길에서 빼내오신 바로 거룩한 거래의 현장입니다.
아무도 이 속량값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되돌려 놓지 않는 이상 이 속량값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야디히 또는 야다흐입니다. 이는 장식하다, 또 꾸미다, 아름답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을 실제로 장식하는 장신구, 장식, 폐물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빛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좋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부인데요.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그토록 많이 사용된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은 그 좋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는 질서를 바라보시며 그분이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해는 해의 자리에서, 달은 달의 자리에서, 별은 별의 자리에서,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서, 바다는 바다의 자리에서, 나무는 나무의 자리에서, 동물은 동물의 자리에서, 인간들은 인간의 자리에서 그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좋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좋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빛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름다운 존재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든 존재가 목적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존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좋음이며 더불어 하나님의 좋음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며 우리의 만족한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영광스럽고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청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들의 물리적인 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생명력, 활력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활력입니다. 성령님의 새 힘입니다. 마치 사람이 숲속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게 됐을 때에 그 맑고 청량한 그 숲의 피톤치드가 사람의 그 코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강해지고 몸에 생기가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혼의 성령의 피톤치드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새 호흡으로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택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오로지 신경 써야 할 단 하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치유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속량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독수리같이 비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좋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치유하심의 은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은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예배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주신 속량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긍휼과 하나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새 힘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확신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상황과 조건과 하나님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하나님 우리의 길들과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되어 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피조물의 질서 안에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날마다 속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이 늘 계속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하늘로 비상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드리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 봉헌할 때에 귀한 네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고 또 너무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어, 오늘은 또 우리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설교해 주시고 돌아가셨던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이성일 목사님 온 가정이 예, 우리 켈로나를 방문하시고
또 저희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앞줄에 계신 같은 줄에 계시는 혹시 같이 오셨나요? 아, 혹시 친척이세요? 아, 지금 여기. 아, 예, 죄송합니다. 우리 윤경로, 김상임, 윤주원 성도님이신데요. 예,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님이시라고 하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꼭 예배 드리시고 난 후에 우리 친교하시고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친교와 주일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나눔 그룹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예고를 드렸던 임시공동의회가 이제 다음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은 교회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함께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양육과정 성장반 2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행반 1기는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은 내 주님을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를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 이평화 성도님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평화 성도님 겨자씨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성실 이은주 성도님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미자 집사님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배혜자 권사님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정숙인 집사님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윤경루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주환 집사님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한경주 권사님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최완희 집사님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재경 집사님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한음 성도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공윤정 성도님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진성 목사 서문미경 사모 겨자씨 선교원금 드립니다. 김진성 목사 주정예물 서문미경 사모 주정예물 11조 예물 드립니다. 김윤범 집사님 겨자씨 선교예물 드립니다. 김윤범 집사님 주정예물 드립니다.
김혜빈 성도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심일섭 집사님 가정 온라인 주정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치유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택을 잊지 않으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춘이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헌신의 예물입니다. 정직과 진실함의 예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누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 위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드림을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더욱더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예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